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오직 독생자 하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뜻은 첫째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되고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아들이 가져야 될 영생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품 안에 세상의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으로서만이 증거를 할 수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증거를 해주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째로 다 읽어도 몰라요. 왜? 그분의 얼굴은 본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구약에서는 황소를 잡아다가 황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힘센 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짐승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인간의 참 형상입니다. 그분은 그 모습으로 실존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역시 아버지 얼굴과 똑같은 그런 얼굴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필립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필립에게 필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우리에 있는데 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이 땅에서 내놓고 가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엇 때문에? 첫째적으로 죄를 사해 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내 영혼을 죽여서 영원히 심판받을 지옥으로 우리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7, 80이요 90가면 다 죽습니다. 이건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공중으로 떠도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의 이 육체 안에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영은 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육체가 죽으면 바로 육체를 치고 그 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뜨면은 지금 몸과 같이 그 영이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걸 가지고 그 영이 뜨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자기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낙원으로 그들은 올라갑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은 뭐냐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오시는 겁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이 죄악이 사라지들 않는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이 무서운 죄악을 우리는 밥을 먹듯이 짓고 사는 우리에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1000%, 100%, 1000%, 1000%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소용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남에게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죄를 친 그자만 죽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근데 그 죄를 내가 떠안고 대신 내가 죽을 걸 죽어주겠다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내가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위대한 날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그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라는 존재가 변해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그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대단하시다. 악한 마음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뭘 금방 행할 일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란 두 이름 앞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악랄한 계획과 결단도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하늘과 땅 아래를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일 새벽에 오시는 겁니다. 그니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감사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기다려지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 앞에 드리오니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실 그 일 대신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 찬양이 나와요. 아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부터의 시작이 되어서 17절에 한번 또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의 약속이 다윗대로 말미암아서 42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냐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 성경은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봐야 되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기록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과 저주는 힘을 잃고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기쁨을 얻을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맞으면 그들의 마음은요, 기쁠 시간이 없고 기쁠 틈이 없습니다. 단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쁠 수 있는 소망이 한 가닥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엉엉 울고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죄를 예수께서 다시 떠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평강과 할렐루야 소망과 이게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서 14절에 보면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중에 평화로다 하니로다. 이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후에 바로 이렇게 기쁨이요 평화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이제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한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맛봤을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 이상의 모든 자들이 다 그런 맛을 다 봤을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환영하는 마음에서만 거기에 싹 터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최고의 천문학자요 예언자들이 예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박사를 헤롯 왕이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가서 그 앞을 가니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말구유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감히 박사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박사들이 무엇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갖다가 바쳤냐면은 첫째적으로 황금을 그들이 바쳤습니다. 황금은 부교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아름다운 부유를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황금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유, 최고로 아름답게 여기고 최고로 자기의 힘과 명예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이 부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부유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드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것은 인간의 장수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는 오래 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천문학자, 예언자들이, 박사들이 모략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장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하신 존재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장수의 끝을 모르잖아요. 오래 살면 70이요 80이요, 오래 살면 90이요, 오래 살면 10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120 먹은 분이 한 번 텔레비에 나왔는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수의 극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고 사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부귀에 묻은 것도 당신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장수도 당신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아름다운 극치도 당신 손에 다 달렸나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능력자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문학자와 이런 예언자들이, 이런 박사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우주와 궁창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때 예수 앞에 내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도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예수와 함께 오셔 가마 감동으로 그들은 문화의 극치와 장수의 극치와 부귀의 극치를 그들이 거기서 고백하고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자나 이런 박사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분께서 맞다, 너들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권위를 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제는 죽을 맛입니다. 그럼 이걸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되었으니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십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번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이날에 참 간경화로, 저번에도 말씀해 간경화로 이제 며칠 안 남은 분이, 저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다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정상. 배가 이렇게 부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신 이날 12월 24일 이날을 기하여 제가 한 달을, 한 달 가야죠, 그죠? 광주를 하루에 한 번씩을 갔어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반씩을 우리 진선미 권사님이 차 운전해줘가지고 가서 믿음 있는 기도를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의 이 약속, 장수의 극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중도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중도에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건 중도에 멈추들 안 했어요. 환난은, 고생은, 핍박은, 욕은 다가오게 돼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간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주님 오신 날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것만,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내 영원한 나를 놓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나를 놓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심판의 권세를 박탈시킨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알지 못하는 바로 실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를 통하여 죽어야 돼요? 심판자인 마귀를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으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의 심판이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마귀의 심판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아까워. 그럴 나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으로 공격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건 공격하는 그 귀신의 영이 불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이름으로, 주님을 만난 목사들은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내쫓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내일인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무슨 고집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멘.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부귀와 장수와 문화의 극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죄종들은 그 영광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확실히 따르는 표적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예수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큰 사건, 불가능한 사건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그 사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께서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이제 사는 겁니다.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육체는 영원히 못 살아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90까지 살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70이요 80이요 했습니다. 지금은 한 90은 살지만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그 신분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가져야 돼요. 몸이 있는 현재 사람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서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은 오직 수억만 년이 지나갔어도 수천 년이 지나갔어도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가진 그 영생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영생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생. 이 영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고 바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이요, 거기는 심판받는 영혼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디 죽으러 간 적? 나는 어머니 오늘 죽으러 갑니다. 그런 사람 하나. 여보, 나 오늘 죽으러 가요. 그런 사람 하나. 여보, 오늘 병원에 가면 당신 병이 정체가 드러나서 싹 고쳐져야 되지. 부인들은 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망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내 안에 영생에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을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내가 깨달아요. 차를 타고 저쪽 가면, 저 지역에 가면 물 내려오면 도로가 있어요. 거기다 차를 받쳐놓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요한복음을 열어 제끼며 보는데, 내 눈이 아니라 이상한 눈이 돼가지고 그걸 봐. 그 요한복음이 막 내 영혼속에 막 들어오는 20일, 30일을 계속 갔어요. 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일을 하면 나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기도, 밤낮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나와.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해야 돼. 그때부터요, 결정을 짓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만 합니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속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모임 같고, 저기서도 모임 같고, 여기서도 무언 일하고, 저기서도. 나의 할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아프다 하면 그 성도들의 병을 예수님 대신 가서 내가 손을 놓고 예수님 손 대주세요.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막 병에서 살려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내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간경화 말기에, 간경화 말기는 끝난 거예요. 의학으로. 간경화 말기.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올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이래. 끝까지. 목사님한테 끝까지 다닙시다. 끝까지 다녀서 살려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가보세요. 배가 이렇게 불러.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굶지도 못하고. 여러분 심정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배가 지금 배에 4배 이상 배가 나와서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간암, 위암, 학종암이 있어요. 혈암, 혈액암.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막론하고 오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도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양이 된 자들은 성령으로 다 가르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그분이 왜 내일 오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아멘. 예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어디서 듣냐? 예배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들어야 되냐? 우리 영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만 의지했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들은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나쁜 환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또 저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딱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잃어버린 생각이에요. 잃어버린 생각. 너무나 악한 생각인데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탁 났다. 네가 그때 그대로 행했으면 소름이 쫙 지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겠냐. 우리는 예수 말씀을 듣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우리 육이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먹는 영의 양식과 음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 종교 속에 들어가 그들은 세상에 사는 것만을 가지고 논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영원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영을 불어넣은 그 영이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습니다. 그 영만 먹는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영생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